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란 거저 주는 것인데 간구가 필요한가? 내가 간구해서 받는 거라면 그게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억이 필요해요. 돈이 1억이 필요해서 아는 사람에게 야, 나 1억만 주라, 1억만 주라고 간절히 부탁했더니 그 사람이 정말로 1억을 줬어요. 그러면 그 1억이 은혜입니까? 내 간구에 대한 합당한 대가입니까? 그걸 누구도 내 간구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간구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로 1억을 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내가 그 사람에게 1억을 달라고 간구는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간구함이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간구를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거는 간구의 대가다 이게 아니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은혜에 대한 또 다른 오해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내 삶에 개입하시니까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프로그램 입력하고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모든 게 알아서 다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저 주시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거죠. 가령 이렇습니다. 자녀가 수학 문제를 풀어요. 어린 자녀는 덧셈 뺄셈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끙끙거리고 풀고 있으면 그때마다 답을 다 알려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죠. 스스로 풀도록 기다려주고 답답해도 기다려주고 그러다가 정 안 되는 거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게 이 자녀를 성장시키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보세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3일을 금식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보내서 얼굴이 수척하고 초췌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죠. 그리고 매우 사랑스럽다는 것은 그의 눈에서 은혜를 들어 올렸다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눈에서 은혜가 그의 눈을 덮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꼭 덮으면 눈을 감은 것처럼 되잖아요. 눈을 이렇게 떴는데 은혜가 눈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은혜를 그 눈 위로 탁 들어 올린 거죠. 은혜의 렌즈를 끼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콩깍지가 씌듯이 왕이 은혜로 눈이 샥 들어 올라가니까 그냥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이제 보인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눈을 덮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도와주고 싶고 부탁을 들어주고 싶고 우리와 힘을 합하고 싶고 이제 이런 은혜죠.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에게 이런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왕의 눈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콩깍지가 씌웠을 때에 그대로 가서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왕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왕이 이 차 하고 저 차 하고 요 차 합니다 하고 막 그냥 막 쏟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그러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아니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는데 그 부탁이 뭐냐면 잔치 베풀었으니까 일단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소서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잔치에 가서 나에게 할 말이 있나 보다. 여기서 말하기보다 그 잔치 자리에서 말하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나쁜 일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만을 급히 오라고 해가지고 하만과 함께 이제 잔치 자리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물어봤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요구가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요구하는 대로 시행하겠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말씀해 둘게요. 다음에 말해 줄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말해 줄게요. 이제 물론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죠.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의를 갖춰서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한 거죠. 왕이 내 소청과 내 이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왕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 때니까 한 번만 더 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왕의 눈치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왕의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또 부탁해도 다시 오겠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하고 생각하고, 에스더는 머리가 얼마나 속으로는 복잡했겠어요. 다 해서 왕에게 이제 요청했겠죠. 그럼 왕이 기분 나쁘면요, 네 나랑 장난하냐? 여기까지 불러놓고 당장 말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그것들 다 보고 하는 거죠. 왜 에스더는 이처럼 뜸을 들이는가 하는 거죠. 왜 에스더는 이처럼 뜸을 들이는가? 하나님의 은혜도 찾아왔고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는데 뜸을 들이잖아요.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해야 되는 문제는 왕이 그토록 총애하는 하만과 관련된 문제죠. 왕이 이 하만을 총애해서 나라의 2인자로 세웠거든요. 그 하만을 제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과연 왕이 에스더의 부탁을 듣고 총애하고 스스로 나라의 2인자로 세웠는데 그 하만을 제거하겠는가 하는 거죠. 단순히 에스더의 요청을 듣고요.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정치란 과거나 현재나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사극을 보더라도 왕의 의지가 분명해도 신하들이 전하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그러면 또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2인자를 제거해야 되는 문제죠. 거기다가 왕이 이미 인장을 찍어서 각 지방에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렇게 하라고. 왕이 시행하라고 명령한 것을 다시 거둬들여야 되는 왕의 명예와 또한 관련이 있는 문제죠.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최대한으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동시에 왕의 마음에 자기가 파고 들어가고 본인이 이러한 요청을 할 때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진심 어리게 지금 왕에게 요청하는가, 최대한으로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동시에 하만이 실수하기를, 하만을 일부러 같이 불렀잖아요. 하만이 왕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뭔가 거들먹거린다거나 교만하다거나 뭔가 실수하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때를 기다리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내가 요청해서 왕이 내 요청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정말로 나의 요청대로 시행해 줄 수 있는 그 때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이럴 때 있어요. 현재 나는 좀 무거운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다른 일로 바쁘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들떠서 그런다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를 막 다른 일 하다 보면 막 분주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지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본인은 진지한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냥 느닷없이 와가지고 막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잘 안 들려오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됐는데 내 마음이 급하다고 막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도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에스더는 그런 어떤 최대한의 상황을 만들고 있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왕이 정말로 받아들여서 자기 이야기를 받아주고 시행할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왕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 올렸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에스더가 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왕의 마음이 그냥 움직여서 그래 하고 막 모든 것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도구와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우는 현장이에요. 근데 나는 칼이 없어요. 내 힘으로 칼을 구할 수도 없어요. 이 싸움에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죠. 모든 사람이 칼 들고 싸우는데 하나님 나에게 총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그 총을 사용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수고한 노력도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이 들려졌다고 그냥 그 다음부터 알아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도구와 같은 거죠. 언덕 위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던 모세가 있었는가 하면 그 싸움의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손에 칼을 들고 죽기 살기로 싸웠던 여호수아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는 도구와 같아서 내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의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진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에스더에게 달려있는 문제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은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사모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찾아오면 그것이 은혜죠. 내 간구의 대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찾아왔을 때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수고와 능력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도 그 은혜를 내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 누구보다도요 더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더 열심히 지혜로워지려고 공부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좋은 무기 가지고 있는데 총 들고 있는데 총 한 번도 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에 총처럼 들렸는데 그 총 한 번도 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믿고 더 나아가서 더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